부천 흘러넘치는 교회 섬기고 있는 송기현 목사, 서진 사모입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기뻐하여라 영광을 돌려라. 독생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 더러운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셨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머리에 쓰신 가시가 피로 물들었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다시 사셨네. 부활하셨네. 영광의 왕 우리 주님 다시 사셨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 얼씨구 리랑 아라리가 났네. 주님 따라가리라. 주님 따라가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 안에 너희가 참 자유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따르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드리라고 하냐 하니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니까 그것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표현하셔서 의인화하셔서 죄, 그 사실상 이제 문맥을 잘 연구해 보면 죄를 짓게 하는 더러운 영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에덴, 그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그렇게 가정 천국을 이룬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죄의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이 우리를 종처럼 끌고 다녀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고, 가장을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세운받은 또 어머니로 세운받은 아내는 또 그 역할을 못하게 하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 가인과 아벨, 그 하나님의 첫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애쓰는 그 사단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러면 내버려 두겠냐 이거죠. 내버려 두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실 때 그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어쩌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을 봤더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는커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사랑하는 아내 또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같이 상담하거나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유년 시절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것인데 너희가 진리를 모른다.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버둥거리면서 너무 곤고하니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섬기기 싫다. 아빠, 엄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는커녕 너무 곤고함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으로 부모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싫다라고 거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그 진리가 물론 성경 안에 많은 진리 안에 진리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그리고 34절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종서 목사님과 함께 계속 배우는 진리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정 가운데 미움과 걱정과 불안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모든 괴로움 가운데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내가 받은, 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또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문화에 비혼이, 젊은 사람들에게 비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예 결혼 안 하겠다.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가정을 불화 또 이혼, 참으로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나는 차라리 아예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화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지만 이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 진리를 가르쳐주고 영적 세계 가운데 경험하신 여러분이 그들을 자유케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 안에 에덴 천국을, 에덴 동산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의 삶, 영적인 진리를 몰랐기에, 영적 세계를 몰랐기에 죄의 종이 되어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었으니 이제는 자유케 되어서 이제
새롭게 해보는 거죠. 2023년 구정설 명절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그렇게 한번 해보십니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치유성회가 얼마나 귀한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종석 목사님을 이제 높이고 자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치유성회를 통하여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종석 목사님을 통하여 그 치유성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고 벌써 16년 동안 이제 16년을 넘어서 17년 동안 이제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주일 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증인인 거죠. 여러분이 증인이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말씀을 이루어 내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부모, 이제 저희도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주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패스트푸드를 이제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패스트푸드는 빨리 해서 먹일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것이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고 또는 뭐 비만이라든지 성인병이라든지 그런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로우 푸드를 먹이시고 싶으실 거죠. 1년 김장을 해서 그 김장한 김치를 가지고 그 발효되어서 정말 좋은 성분이 있는 그 김치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싶으시고,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된장을 담궈서 그 된장으로 또 고추장으로 우리 자녀들을 먹이셨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다고, 슬로우 푸드를 먹이려니까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당장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푸드로 자녀들을 먹여라, 그리고 생활해라. 패스트푸드를 먹다 보니까 빨리 해결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짧은 앞만 보고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슬로우 푸드를 먹이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또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집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목회를 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자녀가 정서불안해,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괴로움, 그래서 이 아이의 인생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한다면, 영상 가운데 보셨을 거예요. 사무엘 캠프 영상, 다니엘 캠프 영상 가운데 또 직접 참석하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영적 세계를 경험한다면 그들의 인생,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자가 살 것이고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갈등하게 하고, 슬로우 푸드로 우리를 길게 보시는,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이제 제가 37살 그리고 아내가 36살에 이제 뒤늦게 결혼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늦게 결혼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요, 소개해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 같은 경우 이제 신학대학원생,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큰 누나가 학교 다니라고 준 13년 된 이제 카렌스, 이제 그것만 있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막내, 이남 이녀 중 막내로서 가진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아내,
그러니까 이제 아내 이제 처형들은 아내도 막내인데 아내의 처녀들은 이제 극구 말리는 거예요. 무슨 비전이 있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아내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마음 가운데 이제 전도사님을 만나면 신학생을 만나면 가정 안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라고 이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당장에 이제 액면적으로는 선하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신대원생분하고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면 그렇게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인생 가운데 정말 내 부모님이 모였던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회복될 것을 믿고 결혼했는데 속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송기현 목사는 이 치유성회 8년 동안 이제 9년 차 들어가는 치유성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혼할 당시의 모습, 그리고 이제 초임 목회지에 가서의 모습, 그리고 이제 치유성회 오기 전까지의 모습은 너무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기 싫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저와 아내가 회복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습을 저희가 처음부터 이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송기현 목사, 서진 사모님 치유성에 오시기 전에는 치열하게 싸우고 더 치열하게 싸우다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말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부싸움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제일 안 좋은 말로 한 방에 이제 끝내려고 이제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어린 아들과 이제 어린 딸이 이제 또 무서워하고 울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의 가정인데, 목회자의 가정 안에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악한 영이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 그럼 저는 막 이제 표정 가운데 말을 하는 거고, 아내는 그 표정을 보고 또 이제 또 상처받고, 또 이제 제가 또 목소리가 커지면 또 이제 이제 상처받고, 그러면서 주눅들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도 참다 또 이제 서로 부딪히고, 그런 모습이 초임 목회지에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아이와 작은 아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성회 가운데 신안에 계신, 지금 협력사역자로 계신 차재근 목사님, 전혜선 사모님의 소개로 2015년 2월 달에 77차 성회에 아내와 함께, 그리고 큰아이와 작은아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참석한 거죠. 온 가족이 참석한 첫 성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이렇게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막 회방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안에, 저희 가문 안에, 저희 집안 안에 자살의 영이, 죽음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죽이고, 또 저희 이제 원래는 이남 3녀인데 둘째 누나도 또 죽이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청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살 충동에 계속 시달려야 했던. 근데 이제 첫 성회 가운데 그 죽음의 영, 자살의 영이 쫓겨나고, 부부 가운데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더러운 영이 있다는 그 영적인 진리를 알고만 있어도, 알게만 돼도, 아직 쫓아낼 능력은 없을지라도 알기만 해도 굉장히 자유해졌습니다. 드디어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내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내가 속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점점 회복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치유성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종서 목사님과 협력사역자분들을 통하여 사역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영적인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치유성회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시간 국악 찬양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들으면서 또 계속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회복되고 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상한 내 영혼 고치셨다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구원하셨네 주님을 송축하라 구원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 아니면 어찌 살까 나의 죄를 사하셨네 우리 죄 사시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상한 내 영혼 고치셨다네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곳 가운데 회복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 아니면 어찌 살까 나의 기도 들으시네 내 삶을 채우시네 상한 내 영혼 고치셨다네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상한 내 영혼 고치셨다네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예, 아직 세 곡 남았습니다. 세 곡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 가정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2015년 2월달에 온 가족이 이제 참석했는데요. 그때 이제 네 식구였죠, 네 가족이었는데 2015년 은혜 받고 우리 귀한 아내께서 자녀는 2명이면 충분하다. 절대 셋째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은혜 받고 가정 안에 이렇게 분열시키며 이간질하며
가정을 어렵게 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알고 이제 계속 쫓아내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부의 그 대화가 없던 부부 사이에 대화가 많아지고 서로를 공감해주고 서로 얘기를 이제 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진 거죠. 예.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혹시 셋째 이 은혜 안에 셋째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저희 이제 아이의 이름이 큰 아이 이름이 예승인데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이제 기념하는 의미로 둘째 딸이 이제 예나인데 예수님의 승리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의미였어요. 근데 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 가운데 셋째가 태어나면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켰다라는 마음 속에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이제 둘째로 끝나겠다는 그런 마음의 말이 선포가 있어서 이제 말을 못 꺼냈는데 이제 치유성애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 은근히 셋째를 이제 제가 바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께서 귀한 아내님께서 12월 달부터 해서 3개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낳겠다. 그러더니 이제 3개월도 너무 길었는지 12월 달에 허락하시면 갖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12월 달에 딱 한 번 만났는데 셋째가 그래서 2016년 이제 8월 달에 셋째 이제 우리 송예영이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고 영적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아가고 이루어져 가니까 가정 안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제 첫날인가요? 이종서 목사님이 이제 제 소개를 잠깐 하셨는데 그 셋째 덕분에 아주 얻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해남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해남이 초임지였는데 해남에서부터 이제 셋째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자녀 이제 출산 장려금을 또 많이 받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회를 그러니까 제가 이 치유 성회를 통하여 이종서 목사님의 협력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기쁨의 교회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저도 섬기기 위해서 이 성회 가운데 찬양팀으로 또 2018년에 아내와 함께 협력 사역자로 섬기면서 어떻게든지 성회를 섬기려고 애썼는데 해남이니까 이게 자동차로 안 쉬고 오면 5시간이고 쉬면 뭐 6시간, 7시간 걸리니까 거기다 이제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물론 역귀성이긴 하지만 많이 막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마음의 소원이 좀 더 이 치유성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교단이 감리교단인데 이제 이렇게 쉽게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이제 서울 경기권으로의 진입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근데 2019년 4월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정말 한 달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지금 부천에 있는 흘러넘치는 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회를 섬길 때 30분에서 한 40분이면 이 성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성회에 와서 섬기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 성회에서 큰 거죠. 이제 막내가 이제 8살 이제 올해 학교를 들어가는데 아이들 이 성회에서 키웠습니다. 협력 목사님들 또 성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서 정말 이 성회에서 3남매를 키운 것으로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찬양팀 안에 있었어요. 누구의 가정이 오더니 성회에 아이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든 데려오십시오. 데려오시면 여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놀고 또 여기 또 섬기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기도도 받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에 아이들 어리니까 이번 못 가 힘들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데려오시면 아이들끼리 알아서 어울려서 잘 놉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캠프 참석하고 성장해서 다니엘 캠프 참석하고 정말 우리가 부모가 바라는 거 우리가 하면 잔소리인데 이종선 목사님 또 협력사역자분들의 특강 여기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녹아져 정말 멋진 아이들로 성장합니다. 다니엘 섬김이들 보셨죠? 다니엘 섬김이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내 뜻, 잔소리
결국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또 끌고 가는 거죠. 오히려 더 사이가 멀어지고 더 힘들어지는데, 정말 이 성회 안에서 그렇게 셋째가 태어나고 또 이렇게 부천, 경기도 부천으로 임지를 또 옮기게 되고, 또 이런 축복이 이 성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제 늦게 신대원을, 일반 대학교 나오고 신대원을 다녔기 때문에 신학에 대해서 또는 말씀에 대해서 뭐 목회에 대해서 배운 게 없는데, 이 성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이 풀려지게 됐고, 또 이 성회에서 이종석 목사님이 원어 또 진리를 자세하게 매번 성회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지난 150차에서는 오베데돔의 복이 또 선포되었고, 이번에는 또 복의 복, 뭐 이런 식으로 그 성회마다 색깔이 다 다른데, 그 성회에 참석해서 영적인 진리를 같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풀어지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해남에 있을 때는 10분 정도의 어르신 앞에서 설교했고, 부천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개척교회였는데 두 분의 어른 성도를 모시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떨지 않고, 물론 이제 속은 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떨지 않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 이 성회 안에서 기름 부음에, 자신감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종석 목사님의 또 기름 부으심 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도 정말 소심하고, 좀 아내가 옆에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남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무슨 힘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국악 찬양을 멋지게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삼남매와 또 개척교회의 사모로서 거뜬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치유성회 전에는 아내는 끄떡하면 쓰러졌어요. 제가 뭐 말 한마디 실수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저 애처갑니다. 예. 그래서 이 치유성회를 통해서 너무나 큰 선물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하겠지만, 또 거리상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또 목회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시다면 정말 이 성회에 계속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마음껏 기름 부음 받아서 정말 2023년 멋지게, 또 앞으로의 목회 가운데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가정이, 또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섬기면서 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2015년에는 성회에 참석자로 은혜를 받았고, 2016년에는 이제 찬양팀의 싱어로서 아내와 함께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2016년 3월 말에 이제 협력사역자 ST 영성수련회 가운데 이제 참석하는 이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종석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함께 나누셨는데, 돌아가서 이제 저에게 이제 어느 곳에 가는 중에 저에게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드럽게 그거 나에게 줄 수 있니? 너무 다정하고 너무 따뜻하고, 근데 1,000만 원 그 이제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이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딱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이제 셋째를 임신해서 셋째를 출산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새벽 차량 봉사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것을 받은 보상인데, 그 보상으로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해서 남은 금액이었는데, 그 금액이 근데 이제 정말 그 따스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제 목숨이라도 사실상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해서 아내와 상의 후에 이제 이종석 목사님, 노병희 사모님께 이제 문자를 드렸는데, 그것이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실지는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 성회 가운데 이제 사단이 이 성전, 예전에 지하 성전에서 성전은 이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냥 내버려,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새 성전, 인천 기쁨의 교회 비전센터, 이것이 세워지면 정말 사역이 확장될 것인데, 그걸 막으려고 이제 한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아내와 함께 들어서 그 내용으로 이제 문자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성령님께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것이 열쇠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이제 풀어지게 되고, 이렇게 멋진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래서 그 또 그렇게 성전 가운데 이렇게 했을 때 이종서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물론 이제 그 상황은 조금 복잡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1,000만 원을 드렸는데 금액적으로는 더 3배 넘게 이제 보상금 또 차도 새로 주시고 하셔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또 높여주셨고, 그래서 이 치유성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 페이지 215페이지와 페이지 223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좋은 일이, 큰 복이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성회 가운데 계속 참석하시면 그런 좋은 일이 여러분의 인생과 목회와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진 사모님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찬양 듣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가족이면 손을 잡고 2023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서 정말 좋은 일이 가득가득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서로 격려해 주세요. 좋은 일 가득가득 생기세요.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가득가득 많이 생기길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을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좋은 일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이 성회 가운데 은혜를 입고 사역자로 나아가게 됐는데, 그 사역자로 나아가면서
정말 이전에 꿈도 못 꿨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는데, 그래서 초임 목회지 해남에 어른 성도는 10분 모시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에는 비전이 있기보다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 수준의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꿈을 꿀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이제 목회지 동기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제일 빠르게 목회지로 나갔는데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송기영 목사를 누가 알아주나요? 뭐 부모님이 목회자인 것도 아니고 친인척의 목회자가 계신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뭐 그곳에 해남군 화원면 화목리 46-3번지의 은혜교회, 그래도 감사하게 은혜교회인데 동네 이름의 교회가 아니고 그 은혜교회에 목회하는 송기영 목사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치유성에 와서 찬양팀 가운데 또 찬양 인도하며 협력사역자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사역을 해가며 이것저것 또 사역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또 인도하면서 찬양으로 또 섬기게 되고, 또 이렇게 이종섭 목사님 코로나 기간에 또 특강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 성회 특강으로 세워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 앞에 서도 좀 덜 부끄럽고 떨리는 게, 온라인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 온라인 성회를 몇 번 하면서 세워주시면서 이종섭 목사님 세워주셔갖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면서 담대함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곳에 가도 떨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자랑하며 그 진리를 풀어나갈 때 오히려 제 안에 제 영이 제 속에 있는 영이 막 기뻐 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3년 이제 1월 1일 주일이었죠. 신정 예배 가운데, 정말 신년 예배 가운데 저도 모르게 막 선포하는 거죠. 지금은 상가 3층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멋지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한 생명과 말씀이, 성령님을 통한 성령과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막 자신 있게,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인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이것까지 했는데 차마 하기가 그렇긴 하네요. 개의 새끼는 주여 아니 저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저와 우리 흘러넘치는 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정을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막 선포하게 됩니다. 꿈꾸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치유성회를 경험하지 않고, 이 치유성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이종섭 목사님을 통한 영적인 진리를 제가 배우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비참한 삶을 살고, 저희 가정의 셋째는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목회자 가정이 쪼개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치유성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이종섭 목사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고, 그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멋지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누가 와도 상담과 또 사역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해남에서는 어르신들 붙잡고 감기만 걸려도 막 고래고래 소리치는데 감기는 안 났고 근데 이제 이 성회 안에서 이 성회 치유성회 안에서 또 제가 섬기는 성회 안에서 막 이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막 악한 영이 쫓겨나고 회복되어지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더 자신감이 넘쳐지고 더 담대함이 생기고, 저보다는 저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고,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꿈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치유성행에서 계속 참석하면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협력사역자까지 지원하셔서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평신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이 성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 정말 놀라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살리는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우리 세대 때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 세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어나기를 그렇게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제가 이 말씀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 몰랐죠. 그러나 이렇게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안수와 함께 명령할 때 그 악한 영이 드러나고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분들, 영적인 터치가 이루어지시는 분들은 이걸 작은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게 임할 때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것이지, 악한 영은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역자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사역자를 통하여 성령님, 이종성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실 때 악한 영이 드러나고 쫓겨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악한 영도 악한 영이지만 내게 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저희는 다윗과 같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과 나 온 이스라엘을 섬기는 왕 말고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습니다. 2-3m가 넘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조그만하진 않지만 청소년 다윗,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하나님이 해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겠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남편 세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아내 돌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서진 사모님의 다윗과 골리앗 우리 찬양할 텐데요. 그래 나도 다윗이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물맷돌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번 곡은요, 판소리 찬양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그 판소리 찬양단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작곡을 했던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다 아시죠? 도와주셔야 되는 거 뭐죠? 그렇죠. 네. 여기는 훌륭하신 분들만, 네. 네, 엘리트들만 모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같이 식사도 하셨으니까 한번 힘을 내서 주임새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 어떤 분이 지금 기침하고 계시네요. 네. 목소리를 가다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얼씨구 잘한다. 아, 그렇지. 잘한다. 우리는 믿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외쳐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나서 소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그 손에는 매끄러운 돌 5개밖에 없었더라. 야, 이놈들 이스라엘아, 저건 뭐냐?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나와 싸우려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내 너를 잡아서 새들과 들짐승의 밥으로 주리라. 이방신으로 저주하는 골리앗 향해 달려나가며 다윗 소리쳐 외쳤더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한판하러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스스로 개라 말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얼씨구. 네, 요럴 때 하셔야죠. 네. 물맷돌이 날아가네.
물맷돌이 날아가네. 골리앗 또 달려오네. 골리앗 또 달려오네. 강철 같은 이마로 방패 같은 이마로 따라오는 물맷돌 박치기. 멍청한 골리앗 튕기는 줄 알았나봐. 멍청한 골리앗 튕겨갈 줄 알았나봐. 물맷돌 골리앗 이마에 박혀 불었네. 물맷돌 골리앗 이마에 박혀 불었네. 바보 같은 골리앗 하나님 이길 줄 알았나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몰랐나벼. 소년 다윗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네. 작은 소년 다윗이 커다란 도둑을 물리쳤네. 여호와가 이기셨네. 하나님이 이겼네. 다윗이 이겼네. 이스라엘 이겼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년이 이겼네. 하나님을 믿든지 못할 일 전혀 없네. 여호와가 이기셨네. 우리 이겼네. 다윗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여, 우리들도 다윗 걸음 믿음으로 걸어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이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속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가정 안에 불화가 있다. 내 자녀들과 또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또는 시부모님과 또는 어머니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다. 다 속고 계신 겁니다.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것인데 이 영적인 진리만 알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쫓아내고 또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이 치유성에 오셔서 도움을 받아가며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나타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런 단어를 알게 됐어요. 이제 친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친밀, 사실상 친밀은 국어사전에서 의미를 통해 보면은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깝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동료 사이의
이제 표현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가까운 동료와의 관계 가운데 쓰는 표현이 친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긴밀함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긴밀함은 사전적 의미로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수준을 넘어서 긴밀한 수준 가운데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든 협력사역자분을 통해서든 안수를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실 때, 지금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긴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긴밀함 가운데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면 내 가족과 또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빼앗긴 것을 도로 찾고 더 풍성하게 받아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받아서 정말 멋지게,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 서진 사모님의 우리 주님 사랑 듣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되게 많이 떨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풀어져서. 네. 어쨌든 마지막 곡입니다. 같이 함께 네, 가사가 띄워졌으니까요. 네, 한번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굳세게 기도의 향불을 올려라. 은밀히 십자가에 흘린 피로 구원을 약속했네. 때에 멸류관을 받겠네.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겸손히 성령의 불 받아 살아라. 뜨겁게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 열매 풍성하리. 세상의 빛 소금 되어 주 향기가 나도록. 아멘. 말씀대로 네, 굳세게 또 성령의 불 받아서 뜨겁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꼭 승리하세요. 아멘. 우리 주님 사랑이란다. 두둥실 우리 주님 사랑이란다.